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강, 이번 주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소제목으로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 이제 감내는 달게 인내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막 그냥 이렇게 극기훈련 하듯이 인상 찡그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 추수의 법칙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도 위대한 약속이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어떤 교단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이블 빌리버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난을 감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축복이 아니라고 판단은 이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축복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처럼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큼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은 별로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를 우리 자신들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 머리카락 수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정하신 원칙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데요. 그 교재에도 나오듯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조차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말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신약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참으로 미워합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기회가 있지만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에요. 당장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고 또 해를 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흔히 쉽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공격하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사탄도 어느새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와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 그리고 비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사탄은 그 사람들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 사탄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사탄이 눈여겨보고 공격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은 그런 대상은 따지고 보면 이 경주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입니다. 예. 예.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 사시겠지만은 바이블 빌리버들의 눈에 이렇게 딱 가시와 같을 것이에요. 예. 분명히 공격을 할 것입니다. 계속 공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궁극적인 원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것. 사탄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사탄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고요. 예. 그거 도저히 안 믿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렇게 이제 이 성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실까? 자,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요, 안도하게 만들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실에 들어오게 주님께 경배드리러 예배실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와서 예배실에 들어올 때까지도 사탄은 가능하다면 우리를 해코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고장나게 할 수도 있고 사고도 나게 할 수도 있고 전날에 배탈이 나서 한잠도 못 자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웃는 얼굴로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실에 들어와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탄을 통제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숨쉬며 살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 햇살을 보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당연하고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치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화평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공격과 방해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도 훌륭하고 선한 것들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을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하셔서 우리의 한계라든지 우리의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요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결국 이 싸움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싸움이 끝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둘 것까지도 약속하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모든 상황을 조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욥기 그 교재에 제가 구절을 해놨죠. 욥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깊이 하는 이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욥을 먼저 언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죠? 예. 사탄이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앞에 보시면은, 예. 7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근데 8절에서 갑자기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다른 상황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요 말씀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깊이 하는 이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은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 주위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두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에 그의 재물이 그 지역 가운데서 증가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예.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권세 안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허가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권세 안에 있도다. 단 한계를 정하세요. 단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내밀지 말라. 예.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 밖으로 나갔더라. 자, 요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사탄에게 욥을 언급하시고, 이제 사탄이 그 미끼를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상황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제 얼굴에 대고 주님 얼굴에 대고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라고 말하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데 네가 먼저 앞에서는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므로, 그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모든 것은 너희 권세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해봐라 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하신 그런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욥의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상실되고 자식들이 죽고 이런 비극들이 닥친 것은 사탄이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아주 이제 극적인 장면이죠. 서로 서로 이제 실제적인 대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바이블 빌리버 설교자들이 이 욥기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설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욥기를 갖다가 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다 드러내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욥기 40장이나 41장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40장 베헤못이라든지 41장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욥이라는 이제 우리 믿음의 대표 한 명을 세워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놀라운 것이 욥이 갖고 있었던 저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기 의도 드러나게 하시면서, 예, 또 욥이라는 미끼를 물었던 사탄의 정체도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탄도 쓰셨고, 그죠? 사탄을 쓰셨잖아요, 그죠? 사탄을 쓰셔서 욥의 문제점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고, 또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제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욥에게 어찌 보면 가장 가까웠던 욥의 아내는요,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드러납니다. 2장 저기 보시면요, 2장 9절 보세요. 자, 욥기 1장 11절 보세요. 여기 먼저 1장 11절에서는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사탄이 했던 말인데 2장 10절에 보시면은 2장 9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때 그의 아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더라. 그대로 사탄이 말했던 거 그대로 사탄이 넣어준 말대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욥의 아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탄과 방해와 공격조차도 자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고 그죠? 가장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섣불리 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직 우리 안에 은밀하게 내가 드러내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다가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처리하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은 이제 이 욥기를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한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어떤 위로를 구하고 또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실 건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매일매일 겪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성을 통해서 상황을 조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한다면은 그렇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공부를 주관하면서도 저도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고난을 잘 감내하고 하느냐. 저도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그 원리들은 그렇다는 것이고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도 계속 이제 스스로도 계속 되뇌고 또 스스로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은요. 성경 기록은 고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이 말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좋은 일들만 계획하셔서 우리 삶에 좋은 것들만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시겠지만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고난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고난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항상 뭐 너에게 풍성한 상으로 보답해 주리라, 너를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주리라,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복으로 우리를 늘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육신 특징이 뭐냐면요. 좀 누리면 좀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 당연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걷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이거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계획 좀 수정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은 예,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 인간 계획이야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죠? 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6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 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현시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16절. 이는 그가 바울입니다.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본격적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결국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심한 것들을, 아주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그릇을 선택하신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기 전에 악한 삶을 살았고 망나니같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그죠? 구원받기 전에 욕하고 술 마시고 싸움하고 악한 일을 일삼던 사람,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 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망나니같이 살았는지는. 예. 제가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저도 더하면 더했지.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조롱받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비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른 나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나이에 주님을 섬기다가 간 그런 많은 선교사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다음 주에도 제가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다 보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각자에 대한 이 계획을 발동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예, 끝에 어떻게 되는데. 그죠? 항상 이제 한 번에 전부 다를 갖다가 알고 싶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그 성장할 때마다 그만큼 열어주십니다. 그 계획을. 한 번에 탁 스위치 켜서 환하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발 앞에 등불 넣어서 그 앞에 지경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으면은 그만큼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주님께 더 매달리면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때는요,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많이 봤어요. 예. 그렇죠? 또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가지는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가 보셨잖아요. 아까 9장 16절에서 얼마나 심한 것들로, 그죠? 예, 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요, 이 삶의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십사 하고 기도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는요,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예, 내가 주님께 잘못한 죄가 있으면은 즉각 자백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떠오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다면요, 주님의 계획이 일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통과해 가고 싶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엽게 보실까요? 얼마나 어여쁘게 보실까요? 그렇죠? 예,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들조차도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분의 계획임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자, 네 번째로요. 자,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주님께서는 고난을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고난을 그냥 피식 웃으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하라. 우리는 스스로를 바이블 빌리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고난을 크게 기뻐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으로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 고난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정신과 의사는요,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라고 그 논문 같은 걸 쓴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세상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나 학문이나 철학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라 하면은 그냥 슬픔과 그렇죠, 스트레스 이런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 기록들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사상가와 또 철학가와 종교 지도자가 고난이 기쁨의 근원인 그 주요 원인이 된다. 기쁨의 어떤 근거가 된다. 또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함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자, 12절부터 보시면은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크게 기뻐하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죠? rejoice, but rejoice. 그죠? rejoice입니다. rejoice.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주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런 삶의 관조를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14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예, 그죠? 행복하게 될 것이라 이거요. 현재 시제입니다. happy are ye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현재 시제입니다. 행복한 거라고요. 현재 시제는요, 지금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문법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현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커버하는 시제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현재 진행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그래서 진리나 습관 이런 데 쓰는 게 이제 현재 시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도 아니고 행복하니라.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고통이나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것을 갖다가 나누고 있죠, 지금. 그죠? 예. 당연히 15절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명백하게 딱 선악이 구분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16절.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사람들은 보통 생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저 사람 뭐 잘못했는가 보다. 예. 좀 잘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고통을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성숙도가 좀 낮은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죄졌는가 보다. 아이고, 좀 잘하지. 내가 좀 더 낫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그건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환을 받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일일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온전히 채워졌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폭스의 순교사.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욥기도 받아줬지만 폭스의 순교사도 읽어보시면요, 내가 배가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폭스의 순교사를 읽어보시면은, 자, 그들은 채찍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했던 분들이었어요. 특히 화형대에 묶여서 우리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고통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은 그분들의 고난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죠? 화형입니다. 화형. 예. 왜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불과 이 불의 호수의 그런 형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이제 견딜 수 있는 통증 단계도 보시면은 이 자결통이 가장 강도가 강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형벌도 뜨거운 불로 하시는 겁니다. 자, 불에 타는 고통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받고 있는 그 고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불에 타는 고통도 그 믿음을 위해서 기쁘게 견뎠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그 고통을 갖다가 이제 줄여주시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래 보면은 놀랍거든요. 그 묘사들을 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분들이고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귀감으로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너는 그렇게 해본 일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뛸 듯이 기뻐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만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어찌되었든 주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중안하신다. 이 사실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면서 그 약속을 또 그 믿음을 붙잡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크게 뛸 듯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죽어야 될 육신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영적으로도 어리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차 보상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충고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갖다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잘못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물들어가거나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되고,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것이 전혀 없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확실히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 잘 명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면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크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